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네,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 마지막에 보여드린 사진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나무 사진이 있었죠? 네, 이거 기억하시죠? 저 나무는 가지를 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나무죠. 그런데 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 뿌리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은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근데 저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함께 경주에서 시너지를 내라고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셨죠. 사도들도 있었고 말씀 전하는 자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되는데 서로 함께 경주한 게 아니라 함께 경쟁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하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실은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됐죠. 아무도 예배 후에 그렇게 다투는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싸움 구경 멀리서 하는 거지 가까이 가서 직접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요거 알려주셨어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혹은 예수님처럼 행한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행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시면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좀 싫거든요. 제 십자가도 힘든데 누군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더해주면 싫죠. 우리는 자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 힘들어해요. 그리고 남이 자기 십자가를 나한테 얹으면 그건 no thank you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반사 이렇게 해서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휘두르거나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닮거나 예수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휘두른 사람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실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일평생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십자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짊어지고 꾸역꾸역 주님 앞에 간 사람과 그 십자가, 이것은 내 십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휘둘러 칼처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이 두 부류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이건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를 환영하는 사람. 그러신가요? 다 싫죠. 십자가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환영할 만한 게 아닌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예요. 쉽지 않은 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그걸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과 그걸 팽개치거나 그걸 휘둘렀을 때 나를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는 결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했기 때문에,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람이 아니면 내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각 가정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양육 방식을 따르죠. 그런데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와 그 엄마의 양육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도 똑같고 신약의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건 이전에 허망한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예요. 예전엔 보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봤지,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전엔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먹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전엔 원했던 것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가지려고 했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삶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변화가 있는 삶.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변화하냐면 이전으로부터예요. 같이 한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삶.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으면 오히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다툼과 갈등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은 없는 것 같아. 이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이전에 자기가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했던 전 여친, 전 남친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개방돼 있으시군요. 그죠?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하고 함께 혼인신고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 댁에서 자고 아내는 친정집에서 먹고 자고. 직장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게 서로 각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결혼은 했지만 남편은 자기의 집, 아내는 본인의 집. 여기서 살면 그건 좀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새로운 회사가 내게 준 방식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전 회사처럼 일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계기를 다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그럼 다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 가지 않다가 교회라는 곳에 가는 것으로 끝내요. 말씀이라는 걸 읽지 않다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냅니다. 기도라는 걸 하지 않다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내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야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전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잠깐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잠깐 바뀝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 성령의 약발이라고 표현하는 성령의 은혜의 약발, 그죠? 수련회 같은 게 끝나고 아울리체 같은 게 끝나면 잠깐 충만해졌다가 일상으로 돌아온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이전, 성도가 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처음에는 바뀌었었어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바뀜을 경험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자, 어두워지려면 어떤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려면 밝은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했으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밝은 빛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이전의 방식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므로 점점 어두워졌죠. 예수를 처음 믿고 이들은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무지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것 때문에요. 내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도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생긴 게 뭐냐 하면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굳어지기 전에는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점점 나빠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두사미. 이거 뭔지 딱 느낌이 빵 오시죠? 네, 시작은 용머리였어요. 그런데 끝은 뱀의 꼬이죠. 시작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삶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서 더 발전하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취월장. 이거 기억나시죠?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용두삼위 신앙이 있고 그 이후에 일취월장 신앙.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어땠냐면 일취월장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본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제 하나님께 제일 뜨거웠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해봤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언제 제가 하나님께 제일 뜨거웠는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언제 제가 하나님께 제일 뜨거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닌 거죠. 네. 목회를 배우고 목회 훈련을 받은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뜨거웠던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한 2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막 갔다 와서 수련회 사기당해가지고 갔다가 저희 선배한테 맨 뒤에서 이렇게 이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어느 순간 맨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 그 수련회 기간이 끝나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쟤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거 갑자기 막 바뀐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고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 하던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사람들 집으로 막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회 하고 리더로 세워준 자리 항상 뺐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저로 바뀌었었던 거죠. 이걸 하면서 그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제가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그만큼 뜨거웠는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의 기술은 늘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 인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목회의 기술은 일취월장했는데 제가 가진 개인의 신앙이 일취월장했는가를 물어보니까 그거 좀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돼. 우린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생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쯤 하면 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쯤 하면 돼. 한 번 더요. 이만하면 돼.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돼.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요새 새벽에 저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나올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으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같이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문제는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신앙에 있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아요. 저 알아요. 이제 그만 알아도 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알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시면 맨날 이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는데 안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요, 아는데 안 합니다. 맨날 혼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배웠으면 그 다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힘들고요. 이게 되게 싫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방식을 고수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고 너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잠언 31장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를 몇 가지만 보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여인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삶.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잠언 31장 13절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물 한 방울 묻히는 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렇죠?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복된 여인인가?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미인은 잠꾸러기. 그죠? 이게 우리 방식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인생. 근데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잠언 31장 15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를
이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 잠을 안 자요, 이 사람은. 우리랑 되게 반대인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되게 복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 31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그 여인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성경은 그를 진짜 복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된 여인인가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은퇴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언 3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의를 웃으며. 저 본문은 개역개정이거든요. 저걸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여인. 생각해야 돼요. 왜 자신감이 있고 왜 위엄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가진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는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짜증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잖아요.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삶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딸을 두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변변한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위. 어떠세요? 기꺼이 오케이 하시겠어요? 목사님 오케이 하실래요? 난 싫죠. 그죠? 다 싫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고생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엄마 나 믿음으로 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은 사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음은 있고 내가 신앙도 있고 내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과 그냥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가치가 재물이었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선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돈이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그 돈을 나와 함께 섬길 수 없어. 그 돈을 나와 동일하게 대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안정되게 재정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라는 믿음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털리지만 않았을 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 우리는 이거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건 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일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냥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깊이 빠지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주일 성수는 하지만 가서 여러 가지 섬기지는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선교헌금은 해야지. 그러나 선교지에는 가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 다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신앙과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다르지 않은 거죠. 기준은 다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느냐? 알아요. 우리의 문제는 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 것을 괜찮다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해요? 그거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과 달라지란 얘기예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결국 요약하면 이래요. 이전의 판단 기준과 지금의 판단 기준이 달라야 되고 이전의 선택의 기준과 지금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 닉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죠.
예,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발만 이렇게 있어요.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돼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죠. 이게 와이프예요. 그리고 안고 있는 건 쌍둥이이고 그 아래는 이제 두 아들입니다. 닉이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이제 제가 의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가까이 볼 일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결혼 전이었죠.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저런데, 저 모습이 저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을까? 그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닉 부이치치의 인생보다는 그의 아내의 선택이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닉이, 저 아내가 닉이 이 결혼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해 달라고. 그러면서 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나와 같은 모습이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닉 부이치치 어머니 자체가 자기의 아들 닉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임을 인정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임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닉은 그런 엄마의 인생을 알고 엄마의 고민을 알아요. 그래서 닉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만약에 결혼 좋은데 내 자녀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질문에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난 괜찮아요.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닉의 부인은 닉을 보는 선택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해석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이미 있었던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성경에서 이런 요구를 가장 명확하게 많이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닉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자기 인생의 배우자로 잘 선택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고 싶겠죠.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죠. 목욕을 마치고 목욕을 마친 이후에 입었던 더러운 옷과 냄새나는 이전 옷을 입으면 목욕은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목욕은 했는데 깨끗하게 됐는데 이전에 입던 것을 그냥 그대로 입으면 달라지는 거 아무도 없어요. 서울역에 있는 소망을 찾는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머리 깎아주고 이 면도해주는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서울역에 가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어요. 목욕을 하세요. 그런데 옷은 안 갈아입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전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라. 이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 배운 대로 살아라.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부산 사투리로 좀 이런 게 있죠. 우리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좀, 그 뒤에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해라고.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느덧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고요, 찬양에 너무 익숙해졌고, 기도도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전과는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걸 잊지 않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는 거죠. 지난주와는 다른 언어를 써보고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변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자기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배운 것이 아니라, 못 배운 것이 아니라 배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심과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내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바꿔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말하거나 예전처럼 바라보거나 예전처럼 생각하거나 예전처럼 선택하거나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계속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자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재경이를 기억하시고 재은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별이를 기억하시고 은성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윤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름이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호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민재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빈이를 기억해 주시고 세민이를 기억해 주시고 유경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안 배운 것 아니고 못 배운 것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 하나님 내 삶에 그것을 연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알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